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세계를 실패하면 이 땅의 모든 수고는 다 헛될 뿐이다.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설교예요. 영적인 세계를 실패하면 영적인 세계, 이단들은 영적인 세계를 모르죠. 왜 그럴까요? 교주가 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기독교는 영적인 세계를 실패하면 이 땅의 모든 수고는 다 헛될 뿐이다. 헛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승리를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어떤 것보다 더 시급한 것은 바로 영적인 문제, 우리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봐야 됩니다. 옛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서 한동안 그런 생각이 굉장히 제 마음속에 머물다 갔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웃고 있을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웃을 정신이 어디 있느냐. 지금 영적으로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내 영혼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 죄악된 모든 문제가 영적으로 해결이 안 됐는데 어디를 씩씩 웃고 다니느냐. 참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지금도 씩씩 웃고 다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지금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어디 지금 씩씩 웃고 다닐 정신이 어디 있느냐. 잠시 우리가 지옥불에 떨어질 수 있는데 어떻게 웃고 다닐 수가 있느냐. 그러니 세월을 아껴라. 시간의 문초를 주 앞에 드려라. 낮과 같이 단정히 가라. 철저히 모든 것에 구별하라. 이게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속에는 아담의 범죄 후에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일평생 세탄 마귀 세력에 묶임받은 채 허우적거리고 이 땅의 모든 인생들에게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성경 곳곳마다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큰 사람 네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둘째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셋째는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두 사람이 양같이 역임을 받은 나이가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려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망도 생명도 죽음도 이성의 어떤 것들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 사랑에서 그것을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고난도.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네 번째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에베소 6장 10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기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기 위해 서기 위함이라. 이 말씀은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구약시대에는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악한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이전에는 악한 마귀와 싸우라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악한 마귀 얻는 에서과 싸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성령을 받은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영적인 사람만이 영적인 싸움을 가르쳐요.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실패하면 이 땅의 모든 수가 다 헛되다고 말씀의 제목을 정했는데, 결국은 이 영적인 싸움을 가르치지 않는 교회, 가르치지 않는 주의 종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가르침을 받고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철저하게 패배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실패를 당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은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싸움을 가르친다. 다른 말로 우리 안에 영적인 생명, 즉 예수님의 생명이신 성령의 능력이 임하셔서 거하는 자만이 영적으로 저절로 영적 싸움을 한다. 내 안에 성령이 임하셔야 영적 싸움을 해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영적 싸움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부터 저절로 영적 싸움을 해요. 그 전에는 공부해서 배워서 그걸 알았다 할지라도 영적 싸움이 안 돼요. 왜? 영적인 존재를 내가 인식을 못하니까.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내가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악한 영의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지 않으면 내가 실패하고 무너지고 죽는다는 걸 영적으로 깨달아 알게 되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떠지기 때문에 우리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적인 싸움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싸움을 하기 때문에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싸움을 증거하지 않는 이유는 성령을 받지 않은 채 목회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영적인 싸움을 가르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영역을 몰라요. 육과 혼이 있고 육과 이성, 바로 혼과 이런 깨달음의 영역만 있을 뿐이지 영적인 영역,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생명, 이 영적인 생명, 이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시지 않게 되면은 천번만번을 죽었다 깨나도 영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영적 싸움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있어도 이 싸움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예외 없이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육적인 사람이에요. 육적인 사람, 육적인 종. 물론 오늘날 주의 종들이 이 영적인 싸움을 가르칠 수도 있어요. 왜? 배웠기 때문에, 공부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악한 마귀의 존재와 싸워야 한다라는 그런 영적인 것이 내게 인식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내 심령 속에 영적인 생명이 없으니까 인식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것들을 가르치지 못하고 성경 66권만을 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어떻게 승리를 하고. 왜?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주셨는데도 우리는 그 능력과 역사를 조금도 가르치지 못해요. 이게 바로 우리의 실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가지 만가지를 깨닫고 공부를 해도 그것이 내 삶의 영적으로 이루지 않으면 죽었다 깨나도 영적인 싸움을 구체적으로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영적인 싸움을 어떻게 가르쳐요? 내가 영적인 것을 경험한 것만큼, 내가 영적으로 싸워서 승리한 것만큼 영적인 것을 가르쳐요. 영적인 사람은 실패한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승리한 것만 가르쳐요. 승리한 것만. 근데 세상 사람들 어떻게 가르쳐요? 날마다 실패하고 자빠지고 넘어져도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그 자신도 실패하고 날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있는데 조금 남들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세미나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듣고 그걸 지식을 들었다고 상대방을 가르쳐요. 근데 성령의 사람은 내 안에 그 능력이 형성되고 그런 승리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절대 가르치지 못해요. 왜 그래요? 악한 마귀가 보고 있기 때문에, 악한 마귀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거짓되고 위선된지를 마귀가 다 쳐다보고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을 죽기 살기로 가르치는 이유는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보존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영원토록 보존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삶을 매일 순간 가리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기 살기로. 죽기 살기로 쌓는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어놓을 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혜사 성령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승리가 이루어지는데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명을 다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 내 생명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초점이 되는데, 성령을 받게 되면 그렇게도 주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그렇게 피해도 많았던 그 삶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나면 화형을 당하고 거꾸로 매달려 죽어도 죽음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자신을 이기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흘려 기도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의 역사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그 전후가 180도로 철저하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성령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기독교는 성령의 능력이 임하셔야 그 역사라는 것이지, 인간의 의자 방법으로는 눈꽃만큼도 그 영적인 진보를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의 저자가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잉태하셨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하늘로 승천하사 영으로 다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철저한 회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 모든 회개와 구원의 친히 주관자가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너는 내 것이가 이를 져주시고 성령으로 보증해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시사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날마다 영원의 이르기까지 승리를 이루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특히 주님 나라 이룰 때까지 날마다 그 구원을 완전케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을 얻기까지 우리 곁에서 늘 도우시는 분이 누구세요?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그러니까 기독교는 성령님을 빼놓고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을 빼놓고는. 응? 그런데 왜 오늘 우리들은 죽기 살기로 성령의 능력을 구하지 않을까요? 왜 죽기 살기로 이분을 구하고 이분을 의지하고 이분을 붙잡아야 되는데 왜 이분을 붙잡지도 않고 이분을 구하지도 않을까? 그 능력을 없이는 우리가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는데, 응? 왜 오늘 교회들은 성령의 불세례를 먼저 구하게 하지 않고 성경 66권 속에 가둬놓고 조금 더 벗어나지 못하도록 동문서답을 하게 만들어 놓을까? 오순절 성령 강림은 각 교회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어야 하고,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고 또 부족할 만큼 우리 구원의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한 물씨인데, 왜 성령의 불을 받기를, 죽기 살기로 이 불을 받기를, 이 불을 받지 않으면 반드시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왜 가르쳐주지 않을까요? 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주시고 구원을 완성시킨 후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부탁하신 말이,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는 며느리 되어서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면도 왜 이렇게 갇히고 눌리고 포로된 가운데서 자유함과 누임과 해방을 주는 이 성령의 능력을 끝까지 구하도록,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도록 가르치지 않을까요? 왜 가르치지 않을까? 성령이 아니면 우리 인생 모두는 이미 패배가 보장되어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데, 왜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하고 직업맞는 주회종들은 오직 그분의 능력을 받게 하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구하게 하고 또 구하게 하고 또 구하게 하고 또 엎드리게 하지 않을까? 이 세상이 이보다 더 원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주셨고 그 영광과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시는데 왜 그 능력을 구하게 하지 않을까요? 그 능력 구하려면 성경은 이론이고 지식일 뿐입니다.
성경에 저자이신 그분이 오셔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깨닫게 되는데도 우리는 내가 배우고 공부한 것들로 그냥 끊임없이 지식만 가릴 뿐이에요. 그게 많이 배우고 많이 공부하면 똑똑하고 잘나고 능력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라고 깊게 말을 성경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도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은 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유학을 했기 때문에 박사학위를 땄기 때문에 결국 그러한 결국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물론 한국 교회는 성경 공부를 통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이 뼈 저 뼈가 서로 제짝을 찾아 맞아가는 그런 것들은 굉장히 자라났는데 무엇이 없는 것입니까? 이 마른 뼈에 생기가 없어서 신앙생활이 날마다 무너지고 싶다는 그런 삶을 걸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가 이 뼈 저 뼈가 맞아간들 무슨 능력이 있어요? 성령이 66권을 짝을 맞춰서 그걸 가르친들 무슨 능력이 되겠냐는 거예요. 무슨 능력이. 그 말씀의 능력이 이루고 시대로 배워서 그분의 뜻을 알아요? 그분의 심정을 알아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까지 우리에게 보내신 그분의 심정, 그분의 사랑을 알겠냐 이거예요. 그 사람도 모르고 그 심정도 모르는데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구원을 받아요? 죽었던 견뎌질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고도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고개를 뻣뻣이 들고 있는 거예요. 절대 이래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의 말씀은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에스겔서 37장 9절부터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게 태어나 이르기를 주여의 말씀에 생기가 사망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들에게 붙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안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렇습니다. 이 마른 뼈가 이 뼈 저 뼈가 맞아갔습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 뼈 저 뼈가 맞았는데 그 안에는 뭐가 없어요? 생기가 없어요. 근데 생기가 뭡니까? 성령의 능력이죠. 그 능력이 그 뼈들에게 들어가니까 그 뼈가 군대가 되는 거예요. 군대와 마른 뼈, 생명이 없는 생기 없는 마른 뼈와 군대가 비교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을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 성령의 능력을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의 영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차이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론과 식으로만 공부함으로 육신의 식의 한계를 더 이상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오늘날 교회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름이 능력이 없어지고 날이 갈수록 교회가 실패되고 무너지는 걸 보게 됩니다. 가까운 예로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우리의 삶에 어떤 구체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될까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구체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될까? 요한일서 2장 27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것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는 그대로 주 안에서 거하라. 성령의 기름 부으시 임하게 되면 너희를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분이 가르쳐 주세요. 성경을 보는 대로. 내 영적인 상태를 따라 그 말씀이 날마다 은혜의 깊이도 달라요. 내 심령이 씻겨진 것만큼, 내 심령의 장애물을 제거한 것만큼 똑같은 하나님의 본문의 말씀인데 내가 느끼는 것이 달라.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는 무한한 거예요. 영원 무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본문 하나를 놓고도 75억의 인구가 다 분도할지라도 각자가 다 틀려요. 은혜가. 그게 성령의 세계예요. 근데 우리는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똑같은 얘기. 배우고 공부해서 실제로 공부해서 가르치는 사람 어떻게 하겠어요? 그 수준이 똑같죠. 이제 다음 주에 설교하겠지만 어떤 분은 40년 동안 목회를 하는데 40년 전 설교하고 지금 설교하고 똑같아.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데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배우고 공부해서 그런 일이 벌어져요. 다음 주에 그 말씀 한번 전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령을 받은 우리가 어떤 자녀가 되는지를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참 놀라운 일이죠. 성령이 임하시게 되는 구약시대에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특별히 부르심 받은 귀한 종들처럼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평신도를 할지라도 어린아이를 할지라도 성령의 불을 받게 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예수 있는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자가 된다. 누가 시켜서? 아닙니다. 그 능력 가운데 가게 되면 우리는 저절로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의 종들이 이론적으로만 공부해서 영적으로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전혀 체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전혀 가르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성령이 불이 임하시고 그 능력이 임하셔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내가 체험하는 건 어떻게 할까요? 성경 66권을 하나부터 열까지 깨알같은 것이다 다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의 영광, 성령의 능력이 임하셔야 구원의 모든 말씀도 그 말씀도 생명이 되고 신약의 전할 말씀도 생명이 되고 십자가로 이루신 구원의 놀라운 영광이 내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가는데 그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하면 이 땅의 모든 가르치는 말씀의 모든 것들을 이루는 것 식으로 끝날 뿐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거죠. 입뼈적도가 맞았지만 그 안에는 생기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구약 35권의 모든 성경은 누구를 조명하고 있다고 그래요? 예수님 한 분만을 조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조명하고 있을까요? 우리를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 멸망과 신방과 죽음까지 있는 우리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죠. 근데 지금도 여전히 구약에서 헤매고 앉아 있어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성령이 임하시면 나타나는 영적인 현상은 더 이상 구약의 실패된 역사와 고통에 머무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 성경을 보죠. 그 역사를 봐야 되죠. 왜? 그 실패를 봐야 우리가 온전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실패되고 절망됐던 것은 왜 그런 거예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다면 그들은 승리했을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 역사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나타나는 현상은 더 이상 구약의 실패된 역사의 고통에 머무르지 않게 된다. 거기서 허우적거리지 않는다. 구약 성경에 갇혀있지 않는다. 거기에 실패된 것을 답습하지 않는다. 왜? 오순절의 성령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그 영이 새로워짐으로 변화와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하시는데 날마다 새 은혜를 부어주시고 생명을 부어주시고 새 기쁨과 새 소망을 우리가 날마다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진보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영적으로는 전혀 성장도 성숙도 변화도 역사도 조금도 눈부만큼 나타나지 않고 날마다 죄악의 물 속에 매인마되어 갇힘받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서 배웠는지 어디서 들었는지 어디서 공부했는지 너도 나도 사도행전 22장을 써나가겠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 가장 위대한 사도 바울은 구약에 깃든 성경이 율법의 말씀들이 그렇게도 많은데도 그가 저는 보면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결코 자랑하지 않겠노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는 증거하지 않겠노라고 선언하고 있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성령의 능력을 따라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전하겠다고 증거하고 있는데 그래도 오늘날 주의 종들은 자신도 영적으로 잘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공부해서 배워서 깨달은 것을 꾸역꾸역 죽기 살기로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통 성도들 지식으로 꽉꽉꽉 차 있어. 그 안에 영적인 능력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아.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면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경 본문을 여러 번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한 번만 딱 보면 성령님이 주장을 하시기 때문에. 근데 어떤 분은요, 오늘 설교 한 번을 만들려면은 이 성경을 40번을 읽는데요, 본문을. 그리고 수많은 수업체를 갖다 놓고 막 온통 다 난리를 쳐놓고
그렇게 해서 설교를 준비한다 그래요. 전자는 누구일까요? 성령의 불을 받는 사람. 후자는 누구일까요? 성령의 불을 받지 못한 사람.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안에서 그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열심히 훈련을 받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시간을 따라 저절로 영적인 세계가 열린다고 터득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는 배워서 공부해서 그 세계를 들었을 뿐이지 그 세계가 열린 것이 아니에요. 배워서 공부해서 감정적으로 그걸 내가 체험하고 있는 것이지 그건 내가 영적으로 직접 체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그 실체를 이미 보았습니다. 3년 동안 함께 동거동락을 하며 지내며 그 수많은 이서와 기적, 이루 말할 수 없는 주옥 같은 말씀을 들었지만 그 영혼은 눈꽃만큼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인격이 눈꽃만큼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혈질의 성도인 베드로가 눈꽃만큼도 안 변했습니다. 눈꽃만큼도 안 변했어요. 이처럼 육적이고 이성적인 신앙은 억만 번을 죽었다 깨어나도 육적인 벽을 더 이상 넘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육적인 한계예요. 육적인 한계. 육적인 한계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뛰어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평생 열심히 교회 다니고 1주년에 교회 들어와서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가득 찬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한다. 성령이 불을 받지 못하면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한다. 영적인 세계는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야만 그 영광을 보고 체험하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적인 세계를 실패하면 이 땅의 모든 수고는 다 헛될 뿐입니다. 여러분 이걸 정신 차려서 들으셔야 돼요.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마귀의 세력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 영혼이 마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못 깨닫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이 부르신 구원의 영광이 내 영광이 되고 주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데 세상 끝날까지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자로서 승리를 누리게 하시고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의 불을 받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므로 반드시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늘로 승천하사 성령을 보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능력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구약시대의 성도들과 다를 바가 없게 됩니다. 주여,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그 성령이 임하셔야 우리가 승리를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린다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음에도 우리는 전혀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접촉이 되질 않습니다. 성령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된 의지, 우리의 죄악된 사고, 우리의 죄악된 관념, 우리의 죄악된 영혼의 모든 합당 삶을 철저히 깨뜨려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없이 날마다 가라앉게 하시고 깨뜨리게 하시고 주여 성령으로 붙잡아 주셔서 내 영혼을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므로 살아계심을 증거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땅에 승리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반드시 승리함으로 그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